이리신권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네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네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 온라인 예배로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교우들의 가정 위에, 삶 위에 넘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유다 백성들은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희망이 보이질 않았고요. 절망과 죽음의 위협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받고 있습니다. 너는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는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라고 하는 위로의 도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저는 참으로 그의 삶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위로의 도구, 축복의 도구. 이 방송을 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도 예레미야와 같이 이와 같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다 백성들은 비록 하나님과의 징계 가운데 있었지만 고통 속에서 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징계는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벌과는 전혀 다른 성격입니다.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의 성숙한 변화를 위해서 혼을 내고 매를 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의 징계로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백성들이 고통과 아픔과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다시금 소망의 말씀으로 이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마침내 때가 되면 너희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우리가 징계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징계 자체가 목적도 아닙니다.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이 아픔을 통하여서, 그 환난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받아야 될 심판은 사실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절망적으로 마치지 않게 되는 것은 그 심판의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시험과 징계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숙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더욱더 정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다시금 온전히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여 우리가 여전히 지금 징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며 우리를 도울 준비가 이미 되어 있으신 그 주님 앞에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온전히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임재 안에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머물러 계시기를, 안정되어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시고 위로가 되어집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을 구하기 전에 교우 여러분, 이 시간 먼저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차분하게 그분의 도움을 의지하십시오.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나를 살리는 소리가 있는가 하면 나를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귀에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본문 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올 것이다.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힘든 시기를 보내시는 줄로 압니다. 허나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환난 가운데서 그 에레미야가 간절히 외쳤던 이 외침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드려지고 실천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두려움과 여전히 세상의 도전들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여전히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아닌, 사람의 도움이 아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다시금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절망이 아닌, 포기가 아닌, 낙심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다시 한번 세상 앞에 힘차게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도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교우들 위에, 우리 이리신광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